여러분 미국에서 오래 살던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게 되면은 시차를 적응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낮인데 졸리고 밤인데 눈이 말똥말똥 하겠죠. 그래서 의지적으로 시간을 거슬러야 이 새로운 공간에 맞는 시간에 익숙해지게 되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꽤나 버거운 시간들을 통과해야 됩니다. 졸리지 않아도 잠을 청해야 되고, 졸려도 잠을 자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조금 비슷한데요.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내가 뭐 왜 죄인인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영적인 시차 적응을 하게 됩니다. 평생을 나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익숙한 대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뭐 예수님을 믿은 지 1, 2년 만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하면은 순종이고 그냥 뭐 시간만 나면 기도가 되고 뭐 이렇게 되지는 않기 때문이죠. 나름대로 평생을 다해서 이 간격을 잘 이겨나가기 위해서 진실되게 반응하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영역은 잘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나의 상처 때문일 수도 있고 나의 기질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다해서 정말 온 삶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도록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짠하고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 라는 겸손한 고백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을 좀 떠나서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내가 좀 살이 쪘으니까 새해에는 막 헬스장도 가고 체력을 좀 감량하겠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되죠? 다이어트는 늘 내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제 정말 식단을 잘 해야지. 근데 오늘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영적 방해입니다. 갑자기 이제 치킨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하고 치킨을 시키죠. 광고가 되게 아이러니한 얘기들을 하죠. 치킨은 살이 안 찝니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치킨은 먹는 내가 찌죠. 치킨은 이렇게 살이 뜯기기 때문에 살이 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먹는 우리가 살찔 뿐입니다. 그러니까 살 빼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늘 다이어트 내일부터. 그러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지 못하더라.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고 고백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은 육체의 소욕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부딪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빛과 어둠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점점점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깊이 잠기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얘기했던 이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는 육체의 소욕이 힘을 좀 상대적으로 잃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막 달려가면 아주 자연스럽게 뭐 어떤 명품을 살지, 어떤 집을 살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낮아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과 빛은 이렇게 막 부딪히고 대결하고 승부를 보는 관계가 아닙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기 마련이죠.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이 멀어지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만나고 그 영혼이 복음을 나를 통해서 알아가고 막 가정이 회복되고 이 기쁨을 맛보게 되면은 시시한 기쁨에 우리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두 번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게 되면은 점점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까요? 하나님의 이 관심사와 무관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막 이걸 하길 원하세요. 근데 내가 뭘 먹을지, 뭘 입을지, 뭘 살지, 어떤 것을 쇼핑할지 이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 자체가 나한테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주 비슷한 것을 우리가 갈망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 수단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주님을 불러냅니다. 필요하지 않을 때 주님을 감추는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에 육체 소욕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얘기해요. 그리고 소욕이라는 단어는 지나친 욕심, 과욕, 과도한 욕심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욕구들을 주셨어요. 이게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뭐 성욕, 식욕, 인정 욕구, 이런 욕구들은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아주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무엇이든 적당한 선을 넘어갈 때 문제가 됩니다. 부부라는 울타리를 넘어서는 과도한 성욕, 문제가 되죠.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뒤틀어 놓게 됩니다. 인정에 대한 욕구가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안물안궁인데 내가 막 계속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얘기하게 돼요. 그리고 자아가 불안하기 때문에 쉽게 남과 나를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하면 막 과장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못하면 나를 막 이렇게 비참하게 보는 일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특별해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인정에 대한 욕구가 나쁜 걸까요? 아니죠. 인정에 대한 욕구는 적절하게 있을 수밖에 없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지나치게 커지면은 엉뚱한 길로 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담 그 일상의 언어라는 책을 쓴 제프 로빈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험담이야말로 가장 비겁한 자기 인정의 방식이다. 험담하는 건 그냥 다른 사람이 그냥 믿고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표면적인 거고 안 좋은 말을 하면서 누구를 높이는 거죠? 저 사람과 다른 나. 저 사람보다 괜찮은 나. 이 문제에 해결되지 않는 나를 해당되지 않는 나를 높이면서 아주 비겁하게 험담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뿌리에 해당하는 욕구는 인정에 대한 욕구가 과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밟고서라도 나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죠. 여러분, 소유에 대한 욕구가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소유에 대한 욕구가 지나치면은요, 다른 사람의 경제적인 아픔과 필요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됩니다.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막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목소리가 내 마음에 꽂히지 않아요. 왜요? 나는 당장 어떤 종목을 사야 오를지 거기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죠.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더 큰 탐욕을 추구하다 보니까 나의 인간다움을 잃어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누군가가 막 울고 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내가 다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귀를 기울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나의 소유를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그를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이 계속해서 그 탐욕을 향해서 지나치게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 악한 것을 대놓고 좋아하고 추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막 진짜 막 죄를 더 많이 지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대신 선한 것, 좋은 것을 과도하게 추구하면서 우리 삶이 어그러지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것을 계속해서 요구했습니까? 할례를 행해야 된다. 왜요? 할례가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특별한 거예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보다 할례는 내가 적어도 행했으니까 나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더 컸던 것이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한테 계속해서 다른 거 묻지 않고 할례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나처럼 돼야 돼. 계속해서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인정의 욕구가 굉장히 과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은 그 당시 어떤 이익이 있었을까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덜 받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스럽거든요. 그리스도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는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한 것이
할례를 받으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취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할례를 더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를 더해야 됩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부정합니다. 예수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인 은혜를 부정합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은 특별히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수영을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이제 그 부력을 좀 이용해야 되잖아요. 물이 나를 띄워주는 힘을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힘으로만 떠 있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수영 처음 할 때 내가 떠오르겠다. 저 이렇게 몸이 커갖고 가만히 이렇게 숨만 하고 있어도 사실 뜨는데 제 발로, 제 힘으로, 제 스트로크로 내가 이 물 위를 떠오르겠다. 여러분 그 두 바퀴밖에 못 돕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내 힘으로 모든 수영을 하겠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내 노력, 내 의지, 할례를 행해서 남들보다 더 특별한 어떤 열심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9절 말씀에 육체의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 성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 거짓된 종교에 관한 이야기예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깨어짐을 얘기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일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기타 등등등.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나열한 목록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일들을 행하면서 아무런 슬픔이 없고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일이 나에게 습관이 되어 버렸더라면 애초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죠? 진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지만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진실되게 말씀대로 반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없으면, 그 애씀이 없으면, 진실함이 없으면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의 일들이 왜 나쁜 것일까요? 육체의 일들의 중심에는요,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허망한 욕망을 과도하게 추구하면서 자기가 만족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육체의 일들을 육체의 열매라고 하지 않거든요. 열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애씀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일은 애씀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화내면 돼요. 시기가 들면 그냥 시기하면 돼요. 험담하면 됩니다. 분열하면 됩니다. 내 멋대로 하면 됩니다. 편을 나누면 돼요. 노력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아주 자연스러워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요것을 쏙 빼고 내가 중심이 돼서 모든 관계를 설정하면 그게 육체의 일이더라. 인내가 필요 없는, 성숙이 필요 없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누가 중심입니까? 주님이 중심이에요. 우리는 보통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 9가지의 복수형이라고 생각합니다. 9개의 열매가 있다. 근데 원어로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단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열매를 상상하시고 거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맛이 함께 있는 하나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9가지의 열매, 9개의 특징이 있는 하나의 열매는요,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해요. 오래 참은 자비, 양선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충성, 온유, 절제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주님을 따르면 살아갈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는요, 3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점진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는다. 세 번째는 균형적으로 열매를 맺는다. 이 3가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한 번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순종해보고 실패해보고 그러나 용납받아보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내 안에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자리를 잡는 것이죠. 시간이 꽤나 많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그냥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내 삶을 계속해서 주님께 조율해 나가야 되죠. 그리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필요해요. 나를 복음적으로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 또 내가 복음을 선포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단기 선교를 저희는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단기 선교를 가다 보면은요, 막 사람들의 본성이 나옵니다. 덥고 습하고 몸이 막 지치고 근데 뭔가 미묘한 이 말들이 막 꽂히고 그러다 보면은 막 이렇게 막 부글부글 막 해요. 가면 어떤 자매는 막 손가락으로 모든 걸 지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물 좀 가져오세요. 뭐 좀 하세요. 이것 좀 하세요. 슉슉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막 물 가져오다 막 화가 나고 물이 막 지글지글 끓게 돼. 근데 그런 불완전함을 마주하면서 계속해서 사랑해주고 인내해주고 야, 너 같은 똑같은 멤버 한번 만나봐라. 막 그러면서 축복과 저주를 섞인 말들을 하면서 더도막을 너랑 똑같은 애. 막 이렇게 하면서 지나갈 때도 있죠. 패밀리 모임을 갔는데 남편과 한바탕 한 여자 집사님이 오실 때도 있습니다. 언니 나 진짜 모임할 기분 아니에요. 그러면 나눔지 그냥 찢으시면 돼요. 찢고 그냥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얘기 들어주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격려해줄 수 있어야 되죠. 여전히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이 잘 해결되지 않아도 지지해주고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 성령의 열매는 조금씩 그러나 아름답게 빚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루치의 자라남이 인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계속 그 자리인 것 같거든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8개월 됐는데 저는 하나도 성장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잘하고 있나? 저희 아내가 계속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격려를 해주죠. 스스로를 바라볼 때 그래요. 나는 제자리인 것 같고 더 뒤로 처지는 것 같고 잘 못 사는 것 같고 근데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성령의 열매를 미리 당겨서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해 줘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필연적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체가 성령님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주님이 이끄시고 우리는 끌려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막을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다. 주님이 이끄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변해라. 네가 성령 충만해져라. 모든 걸 너한테 맡길게. 네가 다 해라. 라고 하면은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내가 잘 살 때도 있지만 내가 못 살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내가 인도할게. 너는 따라와라. 여러분 이건 주님 책임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주님 저는 따라갔는데 잘 안 돼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춤 중에 이렇게 탱고라는 춤이 있더라고요. 이제 탱고에 대해서 제가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챗 GPT한테 물어봐갖고 어떤 종류의 춤이냐. 왜냐면 저는 이렇게 춤을 좋아하지도 않고 이 탱고라는 춤을 춰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뤄서 이제 춤을 추는데 남자는 리드를 한대요. 여자는 팔로우를 한답니다. 리드를 하는 남자 파트너는 춤의 방향, 속도, 동작을 결정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호를 보내나 했더니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눈빛, 움직임, 압력, 약간 오묘해요. 어떻게 신호를 주지? 춤추면서 팔로우하는 여성은 어떻게 따라갈까요? 남성의 눈빛과 호흡과 힘의 강도를 느끼면서 이 흐름에 맞춰간대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리드하는 남자가 자기 멋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 따라가는 팔로워가 여자가 수동적으로 끌려만 가는 것도 아니다. 요 중간이라는 거예요. 리드를 하지만 자유를 주고 따라가지만 나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호흡이 이 춤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한쪽만 능동적이지도 않습니다. 어느 한쪽만 수동적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섞이고 하나 되면서 아름다운 춤을 이뤄갑니다. 개인적으로 이 탱고라는 춤을 조사하면서 이거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만 출 수 있는 춤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탱고는 없습니다.
부부들끼리만 추셔야 될 것 같아요. 혼연일체 정말 하나 돼 갖고 이 춤을 추기 때문에. 근데 성령의 내주가 비슷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근데 우리가 뭐 알아서 하시겠지. 끌려가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지만 우리는 반응하고 우리의 자연스러움, 자유로움 안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또 설교를 듣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굉장히 거룩한 충동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권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영태야, 저 사람 한 번 더 용서해 주는 건 어떨까? 이런 마음, 나로부터 출발되지 않는 거룩한 마음, 나를 믿고 한번 도전해 보는 건 어떻겠니? 이런 마음. 저처럼 안정감을 극도로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거의 성령의 음성이거든요. 감히 죄가 가득한 나로부터 출발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생각과 상상이 떠오를 때 우리는 한 번, 두 번 순종해 봐야 됩니다. 기든 아니든 가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라면, 내가 낮아지는 일이라면 가봐야 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오면은 새벽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구 사역을 할 때 교구 식구들을 마을별로, 한 교구에 저희가 550명 정도 됐었으니까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면서 마을별로 요일별로 기도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신방했던 기도 제목 듣고 보고 하다가 어느 한 분이 계속 유독 왠지 모르겠는데 이분 사진을 보면서 막 계속 울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새벽에 그냥 문자 보내요. 전 집사님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는데 혹시 힘든 일 없으시죠? 답장이 어떻게 올까요? 한 9시 10시쯤에 오는데 목사님 저 힘든 일 하나도 없는데요. 완전 잘 지내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다행입니다 하고 그냥 뭐지 하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근데 어떨 때는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남편한테도 얘기하지 못한 가정을 딱 만날 때가 있어요.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물어봐. 전 모르거든요. 그냥 기도하다가. 근데 그때 보면은 뭐 저의 기도가 어떤 뭐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느끼는 마음, 하나님 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아시는구나. 나를 붙드시는구나. 한 번은 우리 은혜동산교회에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제 안산 동산교회로 집이 안산이셔서 이렇게 복귀하신 권사님 얼굴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우리 남편분이 항암을 38차를 하셨었어요. 엄청 괴로운 일들을 하셨고 제가 담당하는 교회 첫 오셔서 연락 오셨던 게 항암이 이제 시작했는데 기도해 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새벽에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분이 그 장례를 치르시고 아내 권사님은 혼자 차편이 좀 애매하셔서 안산으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은혜동산교회를 떠난 지 좀 됐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래서 제가 왜 이분이랑 따로 만난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례 문자에 남편분 이름을 검색했더니 그 기일이 되기 한 며칠 전이더라고요. 새벽에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 권사님을 떠오르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룩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분을 위로하고 싶으신가 보다. 추측입니다. 주님이 음성을 주신 적은 없어요. 영태야, 위로해라. 뭐 이런 말 주신 적 없어요. 그냥 떠오른 저의 충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상상하면서 고민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한 이틀, 3일 후가 있으면은 딱 1년 정도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나 보다. 그래서 이제 꽃을 사서 보내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가 저희 가정이 원래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저희가 가고 싶었는데 인도네시아와 이별하기 위해서 저랑 저희 아내가 인도네시아로 출국하는 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날에 이제 꽃을 사다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산에 계신 한 권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꽃을 좀 이러이러해서 사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 지금 오늘 예배 오셨어요. 은혜동산교회 분이신데 그래서 권사님께 제가 연락을 해서 권사님 요러요러 해서 이 B 권사님한테 좀 꽃을 좀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인도네시아에 가 있는데 계속 국제 전화로 그 권사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돈 나갈까 끊었는데 계속 또 전화하시고 끊었는데 또 전화하시고 그래서 이게 근데 저희가 약간 극비에 인도네시아를 간 거라서 아무한테도 교육자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인도네시아로 숨어 들어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다 탄로가 날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뛰어들어 본다는 거 지나친 확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무시하지 않고 그냥 뭐 생각나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혹시 위로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나를 내어 던져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이런 경험들이 언제 있으셨습니까? 청년 때 있었다. 막 뜨겁게 기도할 때 있었다. 그럼 이게 우리 삶의 늘 현재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자체가 굉장히 무뎌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린 필연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우리가 부정하고 끊어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을 박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 들어있는 잘못된 동기, 나의 말에 묻어있는 우상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분별하고 거절하고 복음을 계속해서 내 안에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거는 그냥 뭐 죄송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단호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좀 더 금욕적으로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욕구를 통제하십시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금식을 하면서도 그걸 자랑할 수 있는 죄인이거든요. 나 일주일을 금식한 사람이야. 금식을 해놓고도 그럴 수 있는 자기중심적인 존재거든요. 금식을 금욕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잘못된 동기들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의 세 번째 특징은요, 균형적인 열매 맺음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갈라디아서 본문을 주의하면서 성령의 열매는 서로 연쇄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균형 있게 성장해 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요, 개인의 성향이랑 성령의 열매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게 온유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합니다.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단점이 뭐냐면 싫은 말을 못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줘야 되는 순간에 뒷걸음질 칩니다. 왜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로서 그러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이분에게 좋은 목사이고 싶다. 이분이 어떤 죄를 짓고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우상의 일들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목회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유혹이 돼요. 그냥 착한 목사, 얘기 들어주는 목회자, 그냥 격려만 해주는 목회자. 아니요. 자기 자신을 위한 회피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개인적인 성품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불균형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반대로 진리를 얘기해 주는데 사랑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자신의 그냥 성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우리의 어그러져 있는 부분을 조금씩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정말로 누군가를 위해서 오래 참으면서도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절제하면서도 자유롭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겸손해지죠. 우리는 종종 이 갈라디아서의 문제가 됐던 유대주의자들처럼 내가 잘하는 것들의 비율을 과중하게 높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 안에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의 자리는 늘 지키는데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겉으로 볼 때 늘 기도의 자리에 있거든요. 난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나, 자기중심성이죠. 여기에 치중이 돼갖고 내 안에 있는 이 불균형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계속 상처 주는 말을 할까요? 내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안 좋은 말,
아픈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 모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내가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해주십시오라는 슬픔과 아픔이 있어야 되는데 나 기도하잖아. 기도 많이 하잖아. 남들과 다르잖아. 유대주의자들과 똑같아요. 할례 행하잖아. 자기가 잘하는 것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연쇄되어 있습니다. 균형을 향해서 나아가더라라는 거예요. 나의 불균형을 적어도 슬퍼할 줄 알아야 되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자기 노력, 자기 방식, 자기 애씀으로 의로움을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그럴 힘이 없다. 그럴 선한 마음이 없다. 우리는 선한 중에서도 악하다. 우리 늘 고백하는 얘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시작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계속 개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주님 앞에 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분의 실제하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허망한 것들을 쫓아가면서 그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기쁨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그렇게 닮아가는 인격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이것은 잘하지만 잘 못하는 이게 있습니다. 이것을 슬퍼 울며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